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 44번째 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고자 하더니. 자, 이제 꼬리가 어떤 자의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즉 천사들의, 그 수많은 천사들의 3분의 1을 꼬리로 다 탁 끌어다가 땅에 던질 때 저만 하나님의 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저만 죄진 것이 아니라, 저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저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의 천사들까지도 구태타를 일으키도록 미혹해서 유혹해서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보세요. 나 자신은 그런 일이 없는가? 오늘 마음이 언짢아, 좋지가 않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는커녕 속에서 있는 더러운 것이 나를 속이고 말씀을 내가 흡수하여 신부감이 되지 못하도록 항상 해코지 하는 영이 있으니 그게 미혹의 영이며 악령이며 귀신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 속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육신 있는 동안은 얼마든지 마귀가 건드릴 수 있어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서 흙을 먹고 부시고 찢고 망가뜨릴 수 있는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들이 우리가 강대상으로서 나오는 이 말씀을 흡수해서 영이 소성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생각 나게 하고 막 짜증 나게 하고 막 시계 보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악한 영들인데 마귀는 저만 망하지 않아요. 그 전에 신문에서 그 에이즈 병을 걸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이제 붙잡혔어요. 요즘엔 그 말도 없나 더 큰 병들이 생겨서 그런지 한참 에이즈 때문에 얼마나들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 그런 병 걸리지 않았나고 막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엄청났잖아요. 그때 막 경찰에서 조사했었어요. 그런 병 때문에. 오래전 됐지만은. 그래서 어떤 여자를 잡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에이즈 걸리고도 수많은 남자들과 상대를 했다는 거예요. 술집 여자지 물론. 뭐 그러니까 참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그 직업을 택했다고 하는 건 사실은 그건 미혹된 거지 정상적인 인간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뭐 어떤 거 하면 못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미혹되고 유혹되면요 똑같은 먹고 사는 문제에 왜 그런 직업을 택합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미혹을 당해서 결국은 마귀한테 휘말려 들어가는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욕을 먹더라도 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멘. 말세가 될수록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 이타적인 것이 주님이 나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걸린 거예요. 그랬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일부러 목욕탕에도 다 자기가 풀어. 일부러 목욕탕에도 공중 목욕탕 가서 그 목욕탕 속을 들락거렸다는 거죠. 그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참 그 여자 한 것이 방송에 났었어요. 왜 나만 병들어 죽어요? 이랬어요. 왜 나만 병들어 죽어요? 참 너무 정말 그 소리를 듣는데 참 기가 막히죠? 아니 기왕 저 죽는 거잖아요. 왜 나만 병들어 죽어요? 그 누가 그렇게 시켰을까? 그 불쌍한 여자를. 마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는 거고 그 악한 양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들도록 그 여자가 물론 악한 짓을 했지. 그랬으면 정말 그 사람이 정상이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게 마귀 속성이 아니냐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처음부터 아주 거짓의 아비고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 우주의 임금이네. 그가 사람을 쥐고 흔들고 악한 영을 귀신을 전부 파송을 해서 마귀가 자기의 그 악한 해코지하는 물귀신 작전하는 그런 속성을 그대로 흙으로 된 우리를 다 삼켜 먹는데 우리가 경성치 않으면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꼭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왜 나만 교회에서 나가? 그러고서는 그냥 전화로 쏙닥거리고 특히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면 안 돼요. 못나도 잘나도 그냥 입을 조심해서 판단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만 비벼도 이 눈 안에 스크래치가 굉장히 일본말로 우리가 뭐 기스난다 이러죠. 상처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꺼풀 안에가 얼마나 연하겠어요. 그 연한 것과 눈동자 연한 것과 비벼야 그렇게 연한 것끼리 비벼는데 무슨 그렇게 유리알로 찢은 것 같이 차차차차차 이런 것이 현미경으로 나오냔 말이죠. 그러니까는 눈동자를 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신경질나는 게 눈 치는 거죠. 아이 눈알 치냐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이런 죽을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럴 정도로 말씀을 먹이는 종은 건드리면 안 돼요. 말을 어떤 때는요. 저 사람이 무슨 목사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안 믿는 자만도 못하고 이방인만도 못하고 더군다나 아니 신도들을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도 저는 입 안 열었어요. 내 그 사람 이뻐서가 아니고 용서가 안 되지만은 나한테 맡겨놓은 귀한 성도들과 자녀들이 혹시 악한 자들이 나 때문에 틈타서 해코지 할까 봐. 그렇죠? 우리가 어때요?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조그만 애기가 있으면 걔가 많이 넘어졌다 그러면 일으켜줘요. 괜찮아 아가야? 왜 그러죠? 걔를 보면 누구 생각나요? 우리 민규가 생각나요. 그냥 보면 우리 애기들이 생각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자식한테 우리가 왜 함부로 안 하냐? 우리 성도들의 자녀 때문에 해코지 당할까 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행심사에 조심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악한 영들도 보고 듣기 때문에 그것이 독곡물이 돼서 집안이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질고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언행심사를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는 얘기 뭐냐면 원수가 너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 바로 이 시점이야. 오늘 이 시점에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용은 말이죠. 하나님께 배도하면서 너 땅으로 가 하면서 우주를 만들어서 그냥 감옥에다 처박힐 때 왜 나만 가요? 하고 순간적으로 미혹을 해서 그 많은 천군 천사 중에 3분의 1 정도를 갖다 채고 갔으니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악령들의 그 껍데기를 뒤집어 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그냥 악한 사명을 받고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얼마나 보이지 않게 속살거리겠는가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이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다 핑계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런 말 하듯이 다 핑계가 있고 다 할 말이 있지만 그게 아니야. 핑계대는 것 자체가 마귀예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핑계대는 자로 저하고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근본이 약해요. 근본이 약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선한 마음 가지고 잘 가다가도 조금만 서서만 벌써 팍 삐져요. 봐요. 그게 마귀의 속성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한테 우리가 속았었거든요. 우리의 제일 꼭대기에는 아담이 속았잖아요. 하와가 속았잖아요. 그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그럼 언제 끊어져요?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는 그 어두움과 죄의 속성이 항상 물든 속성이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갖 죄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흡수해서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 뭐예요? 회개하라. 순간순간 언제 회개하느냐?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라.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내 마음에 깨름칙할 때. 깨름칙할 때가 뭐예요? 맞아. 내가 그랬어. 그럼 회개하면 돼요. 아니면 내가 언제 그랬어? 목사님 나이 야단치는 거 아니야? 기분 나빠. 요게 시험 들은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저도 성경을 읽다가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목사인가요? 아니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도 왜 그렇게 모략받고 왜 그렇게 욕먹고 뭐 별소리를 다 하고 그것이 사실은 사람한테 대해서 너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은요 나를 또 한번 채찍으로 세상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말씀으로 내가 적용을 해서 살아날 때 그것을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어떤 문제라도 그것이 뭐다? 약재료다. 그것이 뭐다? 사람 막대기 들고 인생으로 한번 치실 때 그때 그것을 잘 성령으로
인내하면은 잘 적용을 하면 바로 그 결과는 뭐냐면 권세죠. 은사죠. 은총이에요. 은택이에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귀가 된 그 천사장은 저만 넘어진 것이 아니고 남도 넘어지게끔 물귀신 작전을 하였더라. 그러므로서 점점 더 죄는 커진 것이죠.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악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듣기 싫다고 안 듣고 거북해서 안 듣고 잘 몰라서 안 들으면 안 듣는 사람만 손해가 되는 거니까 모를수록 더 듣고 잘 이해가 안 될수록 더 정신 차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급해요. 당연히 듣고 당연히 전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령들이 누구냐면요, 이게 타락한 천사예요. 귀신이 타락한 천사인데요. 성경 가져와 보세요. 얼마든지 받아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는 성경 밖의 일은 모르니까, 성경 안에서만 있으니까 성령께서 일러주세요. 그러니까 같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말 잘 듣는 자녀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야 사실은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단다. 엄마 아버지의 이런 일이니까 재산은 어떻게 됐고, 누구한테 가르쳐주죠? 제일 믿을 수 있는 자녀한테 가르쳐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도 장로교지만은요, 장로교에서는 자꾸 귀신을 타락한 천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성경에는 사실 없는데,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어요. 제가 반대는 안 하겠지만 그거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이 아니고 악한 영이에요. 목사님, 악한 영이 누군데요?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같이 던졌어요. 그들이 악한 영이에요. 타락한 천사예요. 원래 천사는 선한 천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3분의 1이 속아서 땅에 떨어짐으로 마귀가 사주하여 믿는 자라도 으르렁거리면서 삼키려고 해코지 하려고 다니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녀요? 천사는 사람 육신 속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타락한 짐승의 껍데기를 형상으로 입고 들어와서 여러분이 꿈에도 보고 찬양하다도 느껴지고, 말씀을 듣다가도 묵상하다가도 또는 큐티하다가도 깊은 기도 속에서도 이상한 것을 많이 보았음을 전번 시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몇 번이 갈지. 그러니까 악령들이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할 때 하늘의 천사 중 3분의 1이 함께 타락했다고 계시록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령들이 맨 꼭대기에 사탄, synagogue of Satan, 이 사탄의 위가 있어요. 사탄의 왕좌가 있어요. 이 사탄은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고, 마귀는 원래 사탄이었고, 사탄이 누구냐면은 그가 어떤 자였어요? 맨 처음에는 루시엘이었고, 그 다음에 루시퍼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었었고, 사탄은 루시퍼였었고, 루시퍼는 빛의 천사장이었어요. 그 천사장은 하나님 옆에 있었던 빛의 영광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일 잘 알아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땅 밑에는 성도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고, 이걸 알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지가 있고 밑에 악령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있어서 이렇게 악하게 만드는 걸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그 보좌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악령들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탄을 도와서 아주 거대한 조직망을 구축을 하고 조직적으로 인간 세계를 지배하려고 아주 눈이 뒤집혀 있어요. 쉬지 않고 으르렁거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생각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시기 질투 미워하게 하고 세상만 바라보게 하고 세상적인 욕심만 갖게 하고 영적인 것은 나중으로 밀게 하고 서로 오해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혈기내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열등의식을 가졌다 또 우월감을 가졌다 화가 냈다 괜히 또 슬펐다 외로웠다 온갖 신경질이 다 났다 또 목사가 또 꼬리배기 싫었다 또 교회가 또 가기 싫었다가 또 누구 그냥 장난만 보면 또 입맛 없었다가 별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건 다 악한 영이에요. 혈안이 돼 있어. 아주 그냥 한시도 안 새. 그 머리같이 달라붙으면요 또 미혹의 영까지 자꾸 만들어주니까 나쁜 버릇이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것이죠. 그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떻게 구축하고 있다고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 이런 것들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말이죠. 육은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매일 보는 거 이런 것만 세상만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막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숫자로 셀 수 없는 선한 빛과 행복의 빛과 셀 수 없는 악의 빛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영의 세계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는 육은 한계가 있어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운단 말이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정사의 세계, 권세의 세계, 어둠의 세상 주관의 세계, 악의 영들의 세계. 이건 말도 못하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또 마음에 꽁 하거든. 누구 때문에 이래서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게 아니야. 그게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누구 뭐 친구 누구. 그게 아니고 뒤에 이렇게 안 보이는, 상상도 못하는, 설마 하는 그런 수도 셀 수 없는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이러고 핥고 다녀. 근데 우리는 맹 놓고 있으면 당한다 이거죠. 속상하고 그냥 짜증나고 그냥 억울하고 그냥 시험 들고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잠이 못 자고 그냥 그러면 또 육신 몸뚱이 망가져. 정신 망가져. 이래저래 우리 억울하네. 난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그 뒤에 있는 마귀로부터서 쭉 내려온 악한 것들이 안 보이게 해코지하는 거야. 이 보봐야. 그렇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 둘이 사람이 있는데 이렇고 저렇고 문제가 있으면 나 속상해. 나 몸 망가져. 이 사람도 속상해. 집안 속상해. 누구 하나 환자 생기면 온통 집안이 또 이래. 쓸데없이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돈 갖다 버리고 하나님은 나중이고 세상하고 싸우다 보니까 뭐야 그게? 괜히 우리 집안만 망쳤잖아. 그렇죠? 괜히 우리 집안만 망쳤잖아.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왜 그래요? 그렇게 제사 지내게 하는 악한 영이 뒤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단 말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아니, 너 때문이 아니고 뒤에 마귀 때문이야. 그렇게 시키는 악령 때문이야. 그렇게 하는 유전의 귀신 때문이야. 그럼 그것들과 싸우려면 정신 차려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제가 없는 동안 성전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악한 영들은 뒤로 밀리고 밟힐 수밖에 없어요. 발의 채와 같아. 이건 종이 호랑이에요. 종이 칼이야. 아무리 칼이 번쩍번쩍하면 원래 은박지 붙인 건데 까지 그냥 흙 불어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러면 그만이지.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세상 천재 없죠. 그 문제가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가 아니고 뒤에 있는 악한 영과 귀신과 수많은 악령들과 미혹의 영들과 그 위에 마귀가 뻔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 생각과 마음도 알고 악한 것으로 쫙 이렇게 아주 그냥 스며들게끔 이렇게 뻗치고 있단 말이에요. 철조망 뻗치듯이. 우리 의지에 따라서 거기에다 대고 네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난 못 참아. 나는 억울하고. 왜 그래서 당하냐고. 이쪽으로 휙 돌려. 마귀야, 악령아, 미혹이야, 조상귀신들, 더러운 영들아, 내가 네 비밀 다 알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어떻게 하냐고? 내가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지금 44번째까지 알아. 이 보바들아, 이것들을 확 밟아버려. 근데 그들이 듣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닥 다닥 귀신은 붙어가고 다 듣고요. 아 뜨거! 여러분이 아멘 할 때마다 이거 아십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다가 마귀는 질리고요, 귀신은요 오그라들고요. 쳐다보면은 목사님 나 쳐다보지 말아요. 왜 그래요? 아니까. 그것들은 인격적인 존재라 감정과 의지와 지식으로 다 한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라도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악한 영의 문제라는 것만 알면 간단해요.
어떤데 막 피곤해서 막 이게 팔다리가 어떻게 다리는 먼저 가는데 팔은 안 가고 막 이럴 때도 있어. 너무 피곤해 지치고 먹을 시간 없고 막 잠잘 시간 없고 막 설교를 해야 되고 이럴 때도요. 가만히 있어. 내가 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인데 주님의 DNA가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쳐 있어? 내가 무슨 뭐 열흘 굶었어, 무슨 100일을 굶었어? 그럼 한 하루 이틀 좀 뭐 좀 덜 먹었다고 식은땀이 나고 이럴 수는 없지. 나가 너. 그랬는데 언제 그렇게 식은땀 났지? 하겠다 아무렇지도 않아. 아멘. 막 촥 설 때 나가 이래도 일어나요.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하겠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자예요? 핑계대는 자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니까 목사님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셔도 괜찮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시험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40일 금식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미련한 짓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어머머머 들린 목사님 40일 금식하니까 미련하다고 그랬다고 아이고 내가 아주 그냥 숭늉을 못 마셔 어떤 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지를 마시고 지혜롭게 들으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그냥 못 맡기면서 가시되 전쟁을 하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이번에 미국 가서 들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열심히 믿고요 교회 가서 열심히 그냥 예물 드리고 그냥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요 저희들이야 물론 들림 받죠. 못 받아 그냥. 그러니까 들림 목사님 너무 무섭게만 한다고 못 받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신부처럼 사세요.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려면 답안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들림 같은 얘기는 안 한다고. 가서 목사님한테 그러세요. 한국에 들림 목사님이 그런데요. 들림 얘기 안 하면 소용없다고 와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몰라 그렇게 할런지 몰라는지 하겠어. 어떻게 목사님한테?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울 일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응? 그 사람이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그만 돈 가지고 그냥 튀지 어디로. 하나님이 그만하면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별 인생이 없어요. 악령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알아요. 더군다나 마귀는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시스템을 확장하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잘 믿는 사람일수록 건드려서 나자빠지게 해서 들림 못 받게 해서 그 다음에 환난을 거쳐서 고생하다가 지옥 가자 이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인 줄 알기 때문에 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은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싸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새벽에 일어날 때도 5분만 늦게 또 오늘 참 주일이긴 주일인데 오늘 피곤하고 또 할 일은 많고 머릿속에 막 생각은 막 꽉 차 있어요. 그 생각이 뭐죠? 다 좋은 생각이 하나만 나쁜 생각은 99가지요. 작은 아이, 큰 아이, 당장 또 오늘 또 당장 이자, 또 몸은 좋지 않고 어떡한데 이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들이 그런 생각을 주게 하고 그런 마음을 주게 하고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몸뚱이를 쥐어짜서 망가뜨리는 존재 너 누구냐 귀신아. 이 비밀만 알면은 15시간 비행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분전 바르고 나오면 되지 뭐 어째서요. 그러면 또 주시는 말씀을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지금 28 청춘도 나를 못 따라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일을 하게 하세요. 하루에 많이 자서 서너 시간 주무시면 정신 차리세요. 너무나 지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토요일 저녁 때 좀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 다 여러분이 밤 12시까지 여기서 뭐 일했어요. 그 전에 가시면 연속극 같은 거 안 봐도 괜찮아요. 하나 도움이 안 되니까 좀 주무세요. 교회에서 잘 잡수시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아주 그냥 각인을 하십시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늘도 또 한숨 쉴 문제 어떡한데 그 육의 문제야. 나 그때 정말 미쳐 정말 그 육의 문제라고. 그 문제는 정말 어떡한데 나는 아주 그냥 난공불락에 난 꼼짝 못하거든. 그 육의 문제라고. 그 모든 네가 그냥
돈과 싸우고 속상해서 싸우고 이래 싸우고 저래 싸우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싸움이 육의 문제가 아니고 마귀의 문제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돼? 나가 너. 나 믿음 있어. 예수는 내 구주고 나는 신부 훈련하는 신부 단장하는 나야. 이것이 인터넷을 유튜브를 CD를 접하는 모두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주 악한 영들은요 보이지 않게 조직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대항하고 모든 인간에게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삼위일체 되는 모양대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지배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든 만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덜덜 떨면 안 되죠. 창조주 그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배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너 비켜. 너 축복 와. 아니 지배하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덜덜덜 왜 찌질하게 굴어? 쪽팔리게 그냥. 나 그것만 하나 배웠어. 아 진짜잖아요. 더러운 것들한테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응? 와 너는 가. 슬픔 가. 억울함 가. 기쁨 와. 축복 와.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영화 우리 아이들한테 쏟아져.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유익하게 준 것이 천사. 천사 하나가 그냥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정도로 능력 있는 천사들을 부리라고 보내셨는데 왜 안 부려요? 힘들어? 천사들아 나 좀 도와. 내가 잠잘 동안 나 안마도 좀 하고 더러운 영들 좀 쫓고 내가 일할 때 허리 아플 때 나 좀 도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도우라고 명령하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크게. 그 수많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여러분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아 저 사람 마음 좀 움직여줘.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천사들아 오늘 말이야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데 처음 가는데 좀 도와줘. 세상이 너무 험악해. 찾길 걷는데도 도와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 먼 데서 오시는데 힘들어. 그냥 지하철 한번 타려면 또 내려가서 또 두 분이 붙잡고 또 올라가서 또 타고 바꾸고. 천사들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먼 데서 교회 오고 가시는데 도와라. 알았지? 이렇게 우리 손주들 학교 가서 말이야 이상한 요즘은 너무 악하단다 세상이. 그럴 때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천사들아 우리 손주를 도와줘.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천사들아 우리 문수 도와. 우리 문수가 누구 얘기를 하든지 지혜롭게 얘기하고 날쌘 모습으로 도와라. 언제든지 가족을 위해서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잖아요. 이렇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서 뭐 할 때 어디 가서 뭘 할 때도 졸지 않게 가서 싸움 없이 도와줘. 애들 좀 보호해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내셨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자꾸 사용하세요. 저는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귀한 신분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해서 그만 악령한테 놀아나고 짐승들을 섬겨서 나는 쥐띠야 소띠야 말띠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렇게 되면 귀신을 섬기는 그런 신분으로 떨어져서 제사를 지낸다면 그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한데요? 타락시키는 악한 영을 믿음을 가지고 쫓아. 그러면 그것들은 예수의 이름을 듣고 덜덜덜덜 떨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요 어떤 형태라든지 동물들을 신성시해요. 심지어는 아주 신격화시켜요.
고대 이집트에 여러분 스핑크스 아시죠? 사람 모습을 한 이 이상한 스핑크스 만들어 놓은 거 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거대한 석신상 이제 이렇게 사람 모습을 가는데 돌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인 반수죠. 반은 말이죠. 여기는 사람이고 여긴 사람인 것 같아. 여기 또 뭐 사자고 그런 거 보셨죠? 교과서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반인 반수 또希腊 신화에 나오는 이상한 신들 인도의 힌두교라든지 불교에도 또 반인 반수 또 짐승을 갖다 의인화시키는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상한 꼬리는 이상하게 사자 만드는데 여기 또 얼굴이고 이런 거 뭐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이방 종교에 가면 그런 거 보면 기분 나쁘고 끔찍하잖아. 그다음에 그 조폭들이나 록 가수들 보면 아주 극단적인 막 몸뚱이가 몸 전체가 문신이야. 요새는 그냥 시집아들도 말이야 목욕탕에 가보고 그런데 난 그것들을 정말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정말. 어떡한데요? 여기만 멀쩡하죠? 저 어떡한데? 난 진짜 그걸 보고 울을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어.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거 하나 모르겠어요. 걔들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애들이요 전부 성형을 했는데 정형을 했는지 해갖고 그냥 성형하고 정형을 하려면 우리 들림교회 우리 이정복 박사님한테 가면 되는데 어디 가서 문신을 했길래 말이야. 여자들 요즘에 다 뜯어고쳐 하고요 멀쩡해요. 나는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여자가 이 여자로 얼굴이 변한다고 그래서요. 아무리 그런 거 봤죠? 아무리 이 여자가 이 여자로 변할까? 이거는 괴물이고 이건 인형인데 그랬더니 새벽에 우리 한세명 목사님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돼요 목사님 저 바뀌어져요. 근데 텔레비전 나오는데 진짜 바뀌어졌대. 80일 만에 싹 바뀌어나는데요 부모가 못 알아봐요 걔를요. 막 피부는 막 대리석 같고요 뭐 얼굴은요 그림같이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못 알아보고 못 찾아 딸을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온몸에 문신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 이렇게 믿는 분들의 아들들은 여자친구를 만날 때 벗겨보나 어떡하나. 잘 알아들으세요. 여기만 성형을 해가지고 너무나 이쁜 거예요. 뭐 이거 내가 안 된 얘기자 말이야. 막 성형을 전부 해갖고 막 가슴들 이따맣게 만들어갖고요. 궁둥이도 이따맣게 만들어갖고요. 보면 안다 근데 만드는 거. 아 좋아요. 누가 만들지 말래. 부족한 부분을 뭐 갖다 붙이든지 뭐 찢든지 뭐 나는 그 뭐 좋아요. 나 뭐 며느리감이 오고 뭐 손주감이 온다 해도 하나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뭐 올리든지 말이야.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요. 여러분 봤어요? 용인지 뭔지 막 시뻘게 그렸는데요. 내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왔는데 걔네들은 아주 그게 자랑인가 봐. 뭐 대체적으로 흑인들은 뭐 못 보겠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운동선수들 말이야. 뭐 약속한다고 여기다 뭐죠 그리고 뭐 어쩌고 그것도 뭐 좀 그렇죠. 그런데 뱀, 전갈, 용 다 그런 거 그렸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그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띠, 말띠, 용띠, 개띠 이것도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한다고 내가 시인하는 거네. 성형 좋아요. 그러나 이쁘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몸뚱이를 잘 보고 손주 며느리도 궁뎅이 한쪽에만 전갈 있어도 걔는 틀렸어요. 그러니까는 지집하면은 엄마하고 할머니가 너 좀 와봐. 벗어봐. 이랬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너 좀 벗어봐. 아 멋지고 뭘 이거 그냥 지나가면 큰 거 다쳐요. 그런 것이 그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나 자신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성품이 그냥 성질 이렇게 나고 그냥 괜히 그냥 참질 못하고 이러죠. 그러면 그런 그 호랑이 상 같은 거 사자 같은 거 이런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나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고귀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문신하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쁘라고 하면 나비했다. 그것도 가능하면 하지 마. 근데 목사님 나는 눈썹이 잘 안 보여서 그건 해. 눈썹이 잘 안 보이고 노인들이 이쪽은 짧고 이쪽은 길잖아. 이쪽은 여기까지 쫙 그랬는데 여기 그렇게 말았어. 이런 건 안 되겠지. 어떤 사람은 입이 너무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삐뚤어져서 요즘에는 그 어머니나 저 할머니한테 효도하는 게 성형해 드리는 거라면서 이거 찌그리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좀 해주고 뭐 이렇게 한대. 이정복 박사님 가능합니까? 이렇게 흘린 거? 자신 없나 본데 장로님 웃기만 하셔. 그래서 요즘에 그게 효도래요. 성형해 드리는 거 너무
이제 우리 할아버지도 문학사 할아버지도 이게 다 내려앉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보세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내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드리니까 아파서 싶대. 그럼 우리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있다고 하자니까 나는 이제 주사라 그럼 내가 7세기다. 이런 할아버지가 94세신데 아주 주사라는 말만 들으면 전 떨리신대요. 이게 내 우스갯이가 아니고 문신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 아멘이에요. 그래서 원시 종교인들이 몸에 문신들을 많이 하는데 주로 용이나 뱀, 짐승 모양 이것에 이 자문이란 거 아시죠? 이렇게 몸뚱이에 새겨 넣는다 그러죠. 자문을 새겨 넣는데 그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또는 자기 몸속에 그런 악령이 들어있다는 것을 막 과시하려고. 이번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오늘 새벽에 왔죠? 막 비행기 타고 이번에 이제 LA를 잠깐 들려왔어요. 여기 LA 들림 성교원이 쓴다고 그래서 잠깐 들려왔는데 공항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섰어요. 얼마나 공항이 큰지 또 LA 공항.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이거 다 이렇게 파고 뭐 이렇게 입었잖아요. 걔들은 막 그냥 이따만 거 다 이러고 거의 보이다시피 입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렸는지 몰라요. 그냥 뭐 조금 뭐 아까 그것도 아니야. 뭐 그게 그거지만 그래도 온 몸이 뭐 입은 것 같이 문신을 한 것이 이게 누가 그런 거죠? 누가 시켰어요? 마귀가 시킨 거예요. 악한 영이 시킨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런 모습을 하고 저희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부적. 온 몸뚱이가 부적이지 않습니까? 쫓으십시오. 남을 위해서 쫓고. 이게 그것은 악한 영에게 나를 내 인생을 팔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성품의 약점을 내가 발견하는 건 엄청난 능력이죠. 그 약점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하는 악한 영이에요. 모르면 치는 거예요. 창피할 거 없어요. 오픈하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악한 언행 심사가 있을 때는 그런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변명하지 말지어다. 레위기 19장 28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의 문의를 놓지 말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시겠죠? 뭔지? 이 악령들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전번 주에도 여러 가지 동물들로 상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막 파충류, 뭐 새종류,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아멘입니다. 들짐승, 뭐 기타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악령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사탄의 간악한, 악한 그런 더러운 성품을 나타내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두드러지게 악한 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마태복음 13장 4절에도 새에 대해서 전번주 말씀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도 개구리 모양을 하는 악한 영들에게 해코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계시록 9장 3절에도 황충들이 얼마나 지금은 말로 못하는 여러분 신문에서 그 이상한 병 같은 거 있을 때는요. 나는 괜찮아 하지 말고요. 저는 다 해뒀습니다. 메모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 비상예배 때 수요 큐티 예배 때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거를 다 CD 들으면서 체크해 두세요. 그랬다가 쫓으세요. 쫓으십시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뱀과 전갈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여러 쭉 말씀을 전 시간에 드렸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이상야로다. 이건 뭐 짐승도 아니고 난 뭔지 모르는 게요. 목사님 어제 꿈에 뵀는데요. 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가라 그러세요. 너 나를 해코지해? 나에게 주의 보혈이 있고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고 나 하나님의 난 자녀야. 이 악한 이 더러운 영들아 너희는 원수다. 마귀 끈아풀들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욕도 없다 언제 이럴 때나마 하는 거지. 막 이런 설교만 하니까 나만 나쁜 사람 같잖아. 어떤 때냐면 하세요. 내가 아는 최고의 욕은 그거니까. 그 밖에도요 막 이상야릇한 거 막 여러분 꿈에 보이잖아요. 깊은 기도 중에 보이고 막 울면서 회개하다 보면 이상한 거 막 보이기도 하고 막 찬양하다 보면 느끼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특히 회개기도 많이 하고 방언 많이 하면요 별게 다 보여요. 뭐 어떻게 몸뚱이는 뭐 용도 같고 말이야 뭐 사자도 같고 꼬리는 또 뱀 같고 이런 합성 그런 동물 같은 게 보여요.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게 있나요?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런 악한 영들에게 용은 마귀가 주어서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망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은 돈이 특히 방언을 오래 하다 보면 이상렬 같은 게 보여요. 또 회개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보이면은요 엄청난 게 많이 보여요. 보이는 것만이 장단이 아니지만 보이는 건 어떻게? 회개기도 한다며요. 보이는 건요 별별 게 다 보여요. 그런 것들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들어왔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리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생긴 이 더러운 악한 영아, 우리 손주에게서 나가, 우리 사위에게서 나가, 내 딸에게서 나가고, 우리 어머니에서 나가고, 내 며느리한테서 나가고, 내 아내에서 나가고, 내 남편에서 나가, 내 형제에서 나가. 그러면 힘을 못 써요. 자꾸 나가라고 그러세요.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회개하고 난 다음에요. 깊이 큐티하면서 묵상하잖아요. 별거 다 보여요. 보이면 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요 짐승 모양으로 별거 다 했어요. 오늘도 두 번째요. 일이 이런 게 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일이, 늑대, 들깨 이런 거는 생물학적으로 볼 땐 달라요. 일이 다르고 늑대 다르고 들깨 달라요. 우리 왜 권사님, 왜 그 간증한 권사님도 호랭이 3마리가 계속 돌더라는 거 아니야? 잘 먹을 듯이. 맞아요. 그게 악한 영이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왜냐하면 자꾸 들림이 와서 쫓고 좋아지니까 그냥 가만히 안 돼 있고, 또 미리 그런 것들이 올까봐 방해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나 들깨나 늑대 같은 거는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게 다 달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비슷한 성품을 갖고 있어요. 일이는 어떤 맹수죠? 비난하고 위협하고 공갈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일이 같았고 이러죠. 들깨는 어땠죠? 오 이러고요. 이상하게 지저대죠. 산에서 막. 동물의 왕국 나만 봤나? 거기만 아주 기분 나쁘게 울죠. 들깨가. 늑대는 어때요? 늑대는 도적질을 해요. 도적질이 육신적인 도적질도 있지만 영적인 도적질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꼭 뒤돌아서면 나쁜 말하고.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가짜 목사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목사님은 일이가 그러면 거짓 선지자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가짜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가 누구죠? 말세에 와서 가짜 선지자들은 어떤 자였죠? 돈, 명예, 특히 돈 문제로 쓰러지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촥 나와서 이런 옷을 입고 나와서 너희에게 나와서 설교를 하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해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천국 못 가게 하는 일이래. 이리의 모습을 한 악령이 들어와서 그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 구원파는 지금도 어머 이 병은 안 죽었어. 그 사람 천국 갈 사람이야. 그 사람 따라가대. 이런데 사람 복장 터지지. 듣기만 해도 저 사람들은 미쳤나? 사람이 어떻게 못 알아들어? 그래요. 한번 미혹되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내가 엉뚱한 설교하는 사람이면 어쩔 뻔했어. 내가 여러분 두고 여러분 귀신 쫓으면 큰일 나요. 귀신 쫓지 말아요. 들림 같은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쩔 뻔했냐고. 상현아 나 생각할수록 끔찍하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들림을 우린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5개 물맷돌을 주신 건 그냥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 일이나 늑대나 들개는요 꼭 몰려다녀요. 전혀 아니고 휘 몰려다니면서 순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휘 빙빙 돌면서 해치며 늑탈해요. 요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이고 이리 모양을 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해쳐놓으면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자기 돈만 받아가지고 없어지고 그 교회는 또 허물고 다른 게 선대. 알아들으시겠어요? 이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교회가 지금 허다하게 많아서 또 싸우고 시험 들고 다 갈라지고. 그런데 목사님은 부자 돼.
일이나 늑대나 들개는 얼마나 흉악한 짓을 하는지 겉은 빤질한데 속은 악하고 흉악해요. 그런 것들이 목자들도 사꾼 목자를 만들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만 보이지 성도가 그냥 돈에 머리 숫자로만 보이지 정말 신부감 준비 안 시킨다는 거죠. 그런 영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악한 영들이지. 뭐가 지금 이리가 그런 게 어딨냐. 여기 있잖아 지금 사도행전 20장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냥 따지자 말겠다 이거지. 그냥 한 6일만 없어도 나는 마음이 그냥 신경이 쓰여요. 제가 없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왔다 가세요.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깨나 일이나 늑대가 높은 산파에서 우는 거 봤죠? 그런 장면을 화면으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짝을 부를 때, 그 다음에 또는 떼거리를 부를 때, 이럴 때 악령이나 귀신은요 동조자들을 하면서 많이 불러요. 묵신 작전. 그리고 사람을 해치는 간악한 영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꿈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 성경 말씀입니다. 돼지는요 더럽고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짐승입니다. 그렇죠? 금방 목욕시키는데 금방 가서 또 굴러. 금방 먹어 치웠는데 그 다음에 또 뒤집어고 거기다 머리통 또 집어넣고 또 그래. 개걸스럽고 정신을 못 차려 먹는데. 돼지는요 제 몸만 위하는 이기적인 짐승이기 때문에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개걸스럽고 그냥 먹는 거 보면 뭐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가 돼지같이 누웠던 곳에 또 눕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돼지한테 이렇게 병이 많다는 거예요. 돼지한테 들었던 병이 한번 옮기면요 고치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개걸스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좀 이렇게 그 절제영이 굉장히 고상한 영입니다. 절제영, 이제 그만하지. 어떤 것도 너무 오버하지 말고. 그러니까 돼지 같은 그런 악령이 사람한테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탐욕스러워요. 뭔가가 더러워. 개걸스러워지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 특별히 우리 믿는 여러분들은요. 새 가족이 왔을 때 뭐 먹는 거고 뭘 하나 챙기는 것도 먼저 하시라 그러고 조금만 뒤로 물러서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하나만 더 하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또 다음 줄로 넘어가요. 여우는 아주 우리가 샬랑샬랑 하면서 앞달래고 뒷달르는 여자한테 뭐라 그래요? 여우 같아 저거 그냥. 응? 아이고 겉에서는 막 그냥 뭐 천사편지할 때 나중에 보더니 순여우짓만 했네. 그래갖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고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이 여우였나 봐. 맞아요. 그 여우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남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해요. 여우 같은 악령이 역사하면요. 남도 속이고 저도 속아요. 지가 남의 거 다 속이고 해서 저 믿어줬더니 지가 가져간 거 그게 지 거 될 것 같아? 안 돼요. 속이고 가져가면 결국 지가 죽잖아요. 그 많은 돈을 지 거 됐어요? 아무개 됐냐고. 아니잖아요. 여우는요 다 힘들게 일고 오는 포도를 다 해치고 하는 아주 악한 존재예요. 저만 알죠. 저만 훑어먹고 남의 다 짓밟는 자가 여우 같은 자예요. 에레미야가 5장 18절입니다. 시작.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여러분 시온산 축복받은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일터, 집, 가정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싸우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되면 그 말씀이 없으면 불순종하면 그 온 여러분이 제가 거하는 곳에 황무해지면 왜 황무해졌게요? 누가 놀아놨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왔어요? 그 집안에 누가 내 속에 들어가고 누가 너 일터에 들어가고 누가 그 가정에 들어갔길래 그렇게 황폐됐어요? 여우 같은 탈을 쓰고 들어온 악한 양이 온 집안을 뒤죽박죽을 만들어놔서 편안하게 오손도손 알뜰살뜰 재미있게 살아야 돼. 여우가 와가지고 해집고 찢어놓고 빨개 뱉어놓고 막 그냥 다 훔쳐가고 밥석을 만드는 거예요. 이 여우 같은 악령아 나가라 그러면 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안에 이게 뭐가 들어왔지? 이 돼지 같은 악령이 들어온 것 같아.
그 악령은 별별게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황폐하려는 것이 이 여우 같은 악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밖에도 엄청 많어. 목사님은 어디서 다 그런 걸 다 찾아냈대요? 여기 성경에.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들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또 한 주일을 지날 때 우리 아이가 왜 저러지 성격이? 애가 왜 이렇게 저만 알고 왜 저렇게 기골스럽고 쟤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성품이 어떻게 저만 알고 어떻게 저렇게 아니 성전에 나서도 저 집사님은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목사님은 저만 알아. 저 먹는 거 그냥 지주머니에 넣는 거만 알지 도무지 성도들은 생각을 안 해. 아주 뭐 하려고 저렇게 저 먹는 거니 먼저야. 좋은 거더라면 그냥 살짝 냉장고에 넣다가 자기 혼자만 먹고 말이야. 그건 돼지 같은 영이 목사한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목사님 다른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고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야 뭐가 들어오면 어떡하죠? 누가 뭐 마시는 거 갖고 아이고 이거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요. 목사님 드시라고. 요런 건 특별히요. 뭘로 만들어 고추장에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요? 맛있어요? 하기 전에 아이고 성도들 줘야지. 이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 저는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고 안다면은 목사님 이거 매실로 만드는 고추장인데 정말 이거는 귀한 거예요. 그래요? 귀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줘야지. 노략질하는 목자가 되지 않도록 모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는데 언제까지 보상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대대손손까지 보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반추하십시오. 다시 한번 적용하십시오. 어떤 때 내 성질이 확 나빠져. 이렇게 만든 악한 영이 들어왔구만. 회개하고 쫓으면 됩니다. 우리 가족들 저런 악한 영이 들어왔구만. 증보 회개하고 쫓고 붙잡고 알아듣게끔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막 미워하고 정말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위해서 증보 회개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쫓아주십시오. 축복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가고 상급도 여러분에게 하고 그 사람도 좋아지면 그 안이 기쁠 서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